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복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정현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때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지난 여름의 푸르름이 이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몰들어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꽃꽃을 찡하게 하는 가을의 찬바람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웅크리게 하지만 이 새벽에 힘껏 기지개를 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기도하며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미련한 저희들의 앞선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을 금심시키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 2일차 이 새벽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거룩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를 권면하였듯 우리들도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법대로 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순교적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 아니라 해외의 인도,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함께 은혜받고 봉사하는 잔치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시작되는 가을 부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은혜 광성의 자녀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터치전도 대행진 실행위원들이 특송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보배로운 분들인데요. 우리 터치전도 대행진 실행위원들 중에서 각 분과의 우리 총무님, 부총무님, 회계로 섬기시는 분들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3절까지 찬양하신 후 간주 후에 4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인사. 예. 특송이 어제보다는 숫자가 조금 늘었죠. 내일은 실행위원 전체 한 80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특송하는 그 분들이 늘어나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터치전도 대행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을 방송실에 드리니까 방송실에서 혹시
제목을 잘못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잊으셔야 되는데 하루 전에 거. 어느 분은 제가 설교한 거를 또 다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겹치는 거 하면 바로 압니다. 근데 저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적으셔도 돌아가면 다 잊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에도 내가 이거를 뭘 언제 들었지. 자, 우리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은 잊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 제목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사도들 또 이름도 없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을 봐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힘썼고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지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성령님이 임하신다. 너희들 나를 보내기 싫지만 성령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몇 날이 못해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은 자들이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리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그들이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도를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기도했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들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같이 생활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만 받으면 됐고, 아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도들과 당시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면 우리들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바꿔 말하면 내가 회개했다라는 하나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은 주시지만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라 세상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자는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물로 깨끗이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다 사라져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귀하고 복된 거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던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지는 권리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사업에서 실패하고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제일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교제해 주겠다. 죄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교제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아예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라고 억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 내가 대화할 대상이 있는 게 은혜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라.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은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성령의 선물이라.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란 표현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처럼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 또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이런 거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지만 거기에 보면 3이라고 조그만 각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전에 번역한 개역 성경의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성령의 선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전 개역 성경이 표현한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거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그들은 성령님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 성령을 받은 자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힘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받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39절 보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찌 보면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옷도 제대로 좀 입고 와야 되고, 예배당에 나오면 좀 깨끗이 씻고도 와야 되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할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 오다 보면은요, 씻지를 못해가지고 냄새나는 분들 계십니다. 옷을 깨재재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이 비천하게 보여도, 그들이 씻지 못하고 와도, 그들이 좀 거친 말을 해도 우리는 그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 갖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분들은 창녀요, 세리요, 옥에 갇힌 자요, 병자요,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불가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불가리아에서 선교를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불가리아는 개신교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교회, 현지 불가리아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불가리아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현지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불가리아 말씀 잘 하십니까? 잘 못한다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기 교인들이 안 돼요. 자기가 불가리아 말이 좀 서툴면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한국 사람 만났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불가리아 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한 가지 느낀 건 이 사람들은 외국인을 담임 목사로 모실 만큼 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는 담이 좀 있는 것 같다. 어느 교회를 가려면 뭔가 좀 있어야지 간다.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터치전도 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제는 대화하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 없이 남편 깨끗이 치료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페트 105 태바 장달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터치전도 대행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회개하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 또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에 예수님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또한 귀한 가을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을 예배해 주었사오니 이 가을 부흥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초청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 가을 부흥회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를 통하여 합격된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대우셔서 깨끗이 낫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손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손길들 또한 전도하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